이 시간은 주로 참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단정 신문을 보니까 이 간서지방, 간사이 지방 지진에서 이제 희생자가 한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셨는데 그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졸지에 그와 같이 유명한 자리에서 그렇게 참 비극적인 천사를 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그야말로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나 참 무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의 그러한 깊은 점을 종교의 그런 의의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 5천 명 되는 수가 자기 갈 곳을 알고 참 좋은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겠지요. 대체로 그냥 엉벙덩하다가 이제 일선 그대로 이제 사는 가운데서 희생을 하겠다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편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때 어느 순간 죽으면 다 죽을런지 지금 모릅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천재 지변도 많지만 특히 사람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른바 인재에 따르는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저래 천재 인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보도 지극히 심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종교에 관한 관심을 깊게 두어서 누구나마다 종교심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여튼 정치를 하든 또는 교육을 시키든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시기에 맞게시리 우주의 그런 도리의 법도에 맞게시리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재도 죽이고 천재도 죽이는 것입니다.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비단 그것은 꼭 우리 인간의 심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당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평등하고 참다롭게 그런 질서를 산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천재 같은 것도 그런 걸로 해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나 그런 것도 우리의 그런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 사고라든가 우리 인간적인 업과 그것이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 인주가 나중에 이제 텅텅 비어서 궁겁이 되고 성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성급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저 광풍 이상에 있는 천상 사람들의 그 공업력이다. 중세의 업력이 뭉쳐서 이제 다시 우주가 이루어진다. 그런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묵직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한번 미워하면 미움만 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분위기를 그만한 칠 것이 이제 오염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악령들이 또 모여서 이제 나쁜 그런 병균이 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종교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한국 우리 태안사 이제 그 정중선언에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 그 이남덕 교수, 이남덕 씨는 올해 지금 78세입니다. 78세인데 그 노인이 지금 여자인데도 하여튼 그 참선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항상 이제 자기가 안 된다고 호소해 왔단 말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고 더구나 나이가 가다 78세나 먹었으니 노인 불세를 안 게 얼마나 그렇게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편지를 보니까 이제 이제는 그냥 뭐 몸도 가뿐하고 머리도 가뿐하고 말입니다. 그 부처님한테나 이제 누구한테나 이제 감사를 느끼고 전변하고 있다는 그런 경위가 와서 장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선 공부를 들어갈 텐데 참선 공부는 마치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한다고 할 때는 헤엄을 친다고 생각할 때는 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참선 공부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닦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실참실구라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몸으로 부딪혀서 참선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호후수라 먼저 대강대강 이치로 그 체계가 서야 그래야 이제
흐트러짐도 없고 또 능률도 빠르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덮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84,000 법문이 모두가 다 어느 분야에서나 세밀하게 밝혀놓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용할 때는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 그 부질없는 것이 부질없는 우리가 불교의식이라는 게 끊고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짐작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맨 처음부터 이제 쑥 그냥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도 안 나오고 헌침도 없고 말입니다. 참선이 두 가지 가장 큰 원수가 이제 이것이 분별시기하는 불교 전문서로는 그때는 도거라.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한단 말입니다. 도거하고 헌침이란 말이에요. 끝부분이 이제 아니면 그냥 졸아버린단 말입니다. 졸아버리는 시간과 헌침하는 시간은 결국 죽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성적적이라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참 맑고 청정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보레명목자리를 반드시 보레명목자리를 그 자리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서 참선을 좀 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없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분별시가 나온단 말입니다. 평소에 그런저런 생활할 때는 거기 안 나오다가 정작 참선이라고 해서 갖다 불안전은 그냥 과거에 이제 섭섭한 일이 미워했던 일은 좋은 일보다 이제 자꾸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나오면 그때 머리도 이제 띵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인이라 이길 습자 이제 참자 숙이나 말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이제 몸에 배인단 말입니다. 몸의 습관성이 배입니다. 처음에 참선 공부할 때에 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노치를 말하십시오. 우리가 본래 시루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은 무한 공덕장이라 한 공덕이 들어있는 그러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지향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차근차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론 그 사람의 그런 권리에 따르나 그 사람의 성분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돼야 상당한 세월이 흘러져야 이제 보통 차원에서는 이른바 경안심이라. 경안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교 전문 수행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워두십시오. 가벼울 경자 편안하지 않습니다. 경안이라. 경안이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가푸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뿐해질 때는 다른 허튼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는 경안에서야 이제 그래야 피로를 모른다. 그래야. 이른바 이제 그 단계에서는 그때는 내가 이제는 내 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조복을 내가 받아가는구나. 보통은 참선한 사람들이 다 그러려만 한 10년쯤 선방에서 고생해야 이제 경안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면 또 다른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으나 그러나 몇십 년, 한 10년 된 사람도 역시 업장에 무거운 사람은 참선을 들어가는 몇십 년도 못 가서 그냥 끄덕끄덕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경안이 못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배우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스님대사 다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많은 경험도 계시는 사람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일반 제가 볼 때님들은 이 참선 공부는 이것은 불도의 전문이라 부처님 가르침 이것이 전문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다른 가르침은 그 방편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우리 정성의 그릇 따라서 말씀한 그런 법문도 많지만 참선 법문은 이것은 심직시군이라 바로 내 마음에 어느 부처란 말입니다. 마음 떠나서 우리가 이제 부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은 사도입니다. 따라서 여하 직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직선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도의 전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정당에는 우리가 이제 참선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은 어느 누구나가 다 부자들은 해야 할 것이고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선을 해야 됩니다. 가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 밖에다 설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의 본체고 우주의 본체 이렇게 이른바 이제 하나님이란 것은 무소부재라 안 계신 데가 없다. 이렇게 우리 법신불식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바르고 뭐 그도 역시 우리가 참선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이제 참선을 갖다가 이제 꼭 불교인만 닦는 이것은 전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금 떠났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역시 그 무소원점이라든가 그런 발전적인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의 그런 아주 이른바 성불이 정문도 저쪽 덕그도 역시 그렇게 지금 18억이고 17이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대립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때는 큰 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뭐 그런 아주 입성 법문에 대해서 인도에 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네들이 나가는 그런 공부도 역시 참선 공부로 유도할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밖에서 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본뜻은 밖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서 같은 데도 마음이 맑은 자는 행복할지어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수 있음으로써다. 그런 데문 저런 대문들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경전하고 그 유사한 대문이 많이 있고 특히 법화경과 유사한 대문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어느 분야이든 간에 다른 공부도 물론 그러지만 특히 참선 공부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버려서 이제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님이 없다. 앞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이 덕계 연기라 또는 제연기라 모든 존재는 진여 불성으로부터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달리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항시 거기에서 이제 의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여 불성자리에서는 하나일 망정 인연 따라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나가 되고 네가 되시면 그때는 이제 다르지 않는가. 그러지만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현상만 보니까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 본 성적 자리, 본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혼연이 일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은 물질로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가 유실조라 모두가 다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는 공간성이나 시간성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또 마음이 바로 불심이고 또는 진불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현상적으로 잠시간 인연 따라서 모양을 달리겠다 하더라도 그 진여 불성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상만 보고 물질만 보니까 다르다 하긴 그러지만 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닷물이 바람 따라서 파도가 크고 작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작은 파도나 큰 파도나 똑같은 물과 안 됐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인연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바꾸어지든지 간에 진여 불성이라는 그 자리는 조금도 그때는 변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너나 나나 모두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동체 대입이라 이제 참다운 거기에서 이제 자리가 나오고 이제 그야말로 참다운 도덕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 참석을 이제 이런 선사기 때문에 강의를 제가 잘 못합니다.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건 아시고 계시는데요. 참석한 사람들은 제 차이라 중요한 데만 딱딱 그냥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공부대로 그렇게 이제 참석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도 풍토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틀리고 못하는 게 가르치고 이래서 갖다가 이제 납득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자리고 제가 보자면 여러분들은 특히 또 그런 것을 바라시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갖다가 이제 제 장식으로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재미도 없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은 특히 문자를 될수록 아주 절감을 하는 것인데 선도 역시 이제 배처럼 말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 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시간이
촉박하고 스스로 쭉쭉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같이 공부를 해야 제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인데, 사흘 동안에 그냥 뭐 주마 간상격으로 현재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선 이것은 이제 이른바 젠나.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선은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별로 알리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것만 알려져서 일본 사람들이 젠쟁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일본 투어에서 또 이제 선은 젠이라고 또 그렇게도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과 이제 정을 아주 구분을 한 분도 있고 구분 않고서 또 이제 그냥 합해서 선정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겁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피하고 선은 관을 위주하고 관은 이것은 이제 관찰을 뜻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위주로 하고 정이라는 여기 삼마제 이른바 삼매든다 부르죠. 삼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마음이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이른바 삼매입니다. 독서도 그냥 독서만 열심히 하는 것은 독서삼매라 부르는 것이구나. 아무튼 우리 마음이 다른 산란스러운 마음이 없이 오로지 한 생각에 머무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그런 정을 때는 그냥 뭐 나쁜 생각도 또 하나로 머물 수가 있는 것인데 나쁜 생각이 아니라 정념으로 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이른바 이제 삼마이란 말입니다. 정념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각이 본래 성품자리, 본래 성품은 바로 진여불성함 되겠습니까? 진여불성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보고 삼마이라고 합니다. 선은 그 자리를 주로 이제 관찰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관조한단 말입니다. 가장 이제 실상관이라든가 실상관한 것 때는 이제 우주의 법신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제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 그 관찰을 위주하고 정은 질을 위주하나 합에서 그냥 선정이라고 또 그렇게 이제 통칭도 합니다. 합의 정의 균등의 묘체를 선정이라 합니다. 이 정의 균등이라는 말을 우리 참선 배우는 사람들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의 균등이라. 정은 우리 마음이 오로지 머무는 한 군데 머무는 것을 정이라 하고, 즉 고요한 것을 정이라 하고, 또 해는 이것은 참다운 지혜, 우주의 실상을 비추어보는 그런 지혜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혜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참다운 반야의 지혜, 우주의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가 여기 있는 정의 해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념이 한 군데 머무는 것이 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 균등이나 정과 해가 이제 그야말로 평등히 나가는 것이 정의 균등인데 어째서 이 참선할 때에 이 정과 해를 정말 고요한 것과 또 비추어보는 것과 고요한 것은 정이고 고요히 한 군데 머무는 것은 정이고 해는 비추어보는 것인데 뭘 비추어보는 거 하면은 실상을 우리 불성을 비추어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런히 돼야 그래야 참선의 진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본래 면목, 우리 불신 자체가 원래 정의가 같이 구조되어 있다. 같이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성이나 우주의 본성인 진유불성 자리는 정과 해가 본래로 원만 구조이라 원만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걸맞게시리 그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 마음자리에 걸맞게시리 정해가 이제 가지런히 그렇게 균등히 나가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개합이 바로 나갑니다. 정만 주로 치우치고 해만 치우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부 진도가 더딘 것입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때나 중도를 추앙을 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무슨 같다 이것과 저것과 중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추고 있는 그 온전한 자리를 제대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중도란 말입니다. 이른바 진여 불성이 바로 중도인 것이고 우리 벌리는 게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공도 있고 또는 갖다 유도 있고 이제 다 갖추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 참선할 때는 꼭 그
고요히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러한 것과 또는 우리가 불성장을 비춰보는 그것과 같이 아울러 나가야 그래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갖다가 이제 관찰만 많이 하고 해쪽으로만 치우치고 고요히 머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좀 별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쨌든 육교단경이 부족분에 가서 이제 일상산매, 일행산매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일상산매는 이것은 해에 해당합니다. 일상산매는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오직 평등무차별의 진유불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행산매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이어간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일행산매고 어떤 정의해당한다. 좀 어려운 법문이나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공부일수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일상산매, 일행산매, 정해, 또 간단히 또 이제 천태식으로 말하면 그때는 지관이라, 굳이 찌자는 그때는 이제 정에 해당하고 이제 관음 같은 적인 또 해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이와 같이 그런 우리 본래 우리 불심에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와 또는 조금 더 번뇌가 없는 그런 고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거기에 이제 맞게 실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 번뇌, 우리 습관성을 빨리 녹이고서 우리가 이제 참다운 지혜불성을 견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사유수라 여기 다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사유수라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한 정사유라 바르게 생각하면 판단을 합니다. 바르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만유라는 것은 오직 기녀불성뿐이다. 이렇게 일미평등한 기녀불성뿐이다. 이렇게 뚜렷이 생각해야 그래야 정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악이라 벌리기자 악을 못이라 합잖아. 기악이라 악을 버린다. 이것은 하나의 선공덕입니다. 사유수란 것은 이것은 바른 우리가 생각을 관찰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한테는 악심이라든가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기악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정렬라 고요를 정자 생각이 없자 고요히 조금도 삿된 생각이 없이 바르게 고요한 마음에서 참다운 진리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공덕총림이라 이런 것이 모두가 이제 선정이라는 그런 뜻풀입니다. 공덕총림은 무엇이 뭐냐면 공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자기나 남이나 간에 그 유익되는 것이 공덕 아니겠습니까? 총림 이것은 마치 그야말로 참 이 숲 모양으로 그냥 그 공덕이 하나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참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무한 공덕이 거기에서 우러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참선 공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악도 악이 없애는 것도 참선은 그는 차근차근 사람이 선양해 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우리 이 진여불성 가까우니까 이제 마땅히 그때는 이제 진여불성 자리는 만능의 자리인 동시에 오직 하나의 생명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쁜 모임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탈한 그런 구분도 역시 우리가 참선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건 차근차근 가다 자기 모서리가 부러져서 그때는 이제 무아의 내가 없다는 생각이 돌아간다. 본래가 무아이기 때문에 공덕총림 또는 시민견성이라 오직 마음이 하나로 묶인다. 처음에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다 나오겠지만 마음이 정화가 되면 그때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영원적인 그 맑은 생각 부처님 마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시민견성이라 오직 마음이 부처님 경계만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현범납주라 이것도 역시 참선 공덕입니다. 현범납주라 우리가 지금 재미있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에게서 재미있는 것은 그것은 속악이라 속락이라 말합니다. 세속적인 오욕 같은 것은 이것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허망무상한 세속적인 것은 안락이라 합니다. 그러나 범락이라 그것은 세속적인 안락이 아닙니다. 범락 이것은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원래 우리 불성에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공덕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참다운 그런 안락이 온다. 따라서 신통사제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이제 범락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 아까 공덕성이라고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 범락주라 범락이 나온다. 범락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의남도 교수 우리 그런 아주 그 경안이라 가벼운 경자 이제 또는 편안한 자 몸도 마음도 푸느니 오랫동안 뭐 2시간 안 되나 3시간 안 되나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 환심이 찾아갔다가 이제 다가 나가는 것이 이제 경안인데 경안도 역시 그 범락이 나왔다. 범락이 그것이 아까 뭐 견성 어두운 범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범락이 나타나는 것이 현 범락주인데 이런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뜻에서. 그러나 선종에서는 이것은 이름은 생각도 하고 고유의 생각도 하고 또는 무엇도 하고 그런 뜻을 이제 다 치우고 있으나 그 채는 열반교심이라 바로 불심을 말함으로써 바로 불심을 바로 열반교심은 바로 불심입니다. 열반교심을 다시 이것을 상대인 것이 아니라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 본래 면목 자리인 바로 불심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생이다 그런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관찰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선종에서 말하는 것은 선이다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말합니다. 이것저것 다 초월해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하나의 불심을 바로 설명한다. 불심만을 문제시하고 이 견성만을 문제시하는 그런 것이 선종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 그런 교리 내에서 보통 선정할 때와 선정에 선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든 문화가 상충하지 않고서 같이 화해가 되고 말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 내에서 부질없는 우리가 소문을 안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국에도 무슨 종파 50종파라 일본도 지금 8종파 10종파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은 지금 뭐 종교 박람회 같아서 불교도 그냥 그 별별파가 다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서로 각축하고 다투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이해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도 그런 처지에서 근본선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말입니다. 또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다 참고를 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 인재종 화두로 참고선도 좀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화두 없이 그냥 잠자코 우리가 비춰본 묵두선도 알아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간단히 윤곽만 지금 살피지만 그런 것을 다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선은 바로 구차례등이라. 어째서 구차례등이라고 하는고 하면은 사선과 사공정과 멸진정과 합해서 이것이 아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선 이것은 아함경은 부처님 육성 같은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초기에 참선하는 그런 법은 모두가 다 근본선 입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으로 하신 이 근본선,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실 때도 근본선으로 해서 성도를 하셨고, 또 열반 됐을 때도 열반경 보면은 근본선으로 해서 사선을 다 들어가고 사공정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멸진경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사선정 올라가서 거기에서 열반 드셨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근본선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남한테 가르치겠다. 암경 보면은 그대들이 철저을 대행시키고 그래가지고 초선 들고 2선 들고 3선 들고 4선 들고 그래가지고서 멸진경을 성취해서 아란도를 성취한다. 이런 말씀이 암경에 하여튼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선은 이것은 초선, 2선, 3선, 4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차원의 차이 때문에 이제 사선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선
초선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대체로 윤곽을 좀 알으셔야 되겠지. 초선 이것은 우리 마음이 이 참선을 오래 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말입니다. 심일경생이라 우리 마음이 다른 산란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서 이른바 산매에 들어간다. 산매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때는 산란스러운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무관정이라 다른 망상이 사이에 끼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면 그냥 망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만 그것은 초기에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조석으로, 제가 볼 자님들은 주로 조석으로 앉으셔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장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미운 사람 보나 누굴 보나 저 사람 보나 부처 화신 아닌가. 우리가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가 본래는 다 성품은 다 부처인데 잠시간 저와 같이 상으로 해서 현상적으로 남자고 여자고 뭐다 그러는 것이지 본래는 부처가 아닌가. 누구를 만나나 부처같이 생각하고 부처같이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참선공부에서 손을 안 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로 딱 항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야 이제 그래야 이제 참이 드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그냥 집안에 들어와서 갔다가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서만 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할 때는 참선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가 맺는 것이지 모양이 맺는 것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엌에서 고향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 얘기하더라도 모두 다 부처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나로 근본적인 자리로 항상 생각을 갖다가 이제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부에 큰 손해가 없이 참선에도 공부가 이제 그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는 다른 생각을 헐래도 생각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참다운 진리만 생각하고 참다운 진리만이 옳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확신이 딱 되어버리는데 다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이른바 이제 삼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제 초선 들어갑니다. 초선 들어갈 때는 그때는 불교 이제 경을 보면은 우리 생리가 바꾸어집니다. 마음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촉이 생긴다. 팔촉이라는 것은 몸에 가서 갔다가 이제 어떤 때는 그냥 하나 뜨겁고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갔다 몸이 공중에 뜨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길은 우리한테 경험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리가 바꾸어지는 증거입니다. 이른바 요새 그 도가식으로 말하는 게 환골탈태란 말입니다.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선은 뭐 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가. 그 마음 문제는 뭐 지금 몸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몸도 바꾸어지는 건 몸도 바꾸어집니다. 우리 생리가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조금 불교 전문적인 말로는 그때는 이제 소조 사대와 오염된 지소화풍 사대와 또는 청정 또는 능교 사대와 그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248이라는 이제 8척이 나온다. 그때 불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져서 그래가지고서 그야말로 참 어제 말한 육분청정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리가 이제 청정이 돼야 그래야 이제 초선 들어갑니다. 초선에. 그래서 초선 들어가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자님들 참선을 좀 했는데 나는 지금 초선인가 이선인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시지 말으시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누구나 초선에 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더뎌서 초선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런저런 해보면 또 이제 후퇴가 되겠지요. 공부라는 것은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저런 하지 않고 초선 한번 들어가놓으면 그 초선 들어간 또 이제 그 삼매 기운을 선정 기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주 소중히 아낀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말하면 보림이다. 보림이라는 것은 그 공부하는 그런 참선 기운이 하면 흩어지세라. 소중히 말도 가만가만하고 행동도 갖다가 푸득푸득 갖다가 그거 같이 좁보지 않고 말입니다. 공부가 안 된 사람들 보면 그 빤합니다. 그것은 사람 갖다가 그냥 덜렁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가만가만. 너무 함부로 하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선정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도 크게 조금씩 먹고 말입니다. 그리고 갖다가 이제 할수록 말도 적게 하고 말 많이 먹어서 또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선정이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려면 가급적이면 혼자 말도 안 하고 저런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자님들도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4번 같이 데려오셔서 막 일주일이나 얼마나 오롯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의 볼륨이 이렇게 한 차원씩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선 공부 이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가 본래의 참자기, 영생의 해탈의 열반 경계, 참담 행복의 가기원 이것은 누구나가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부리면 못 가고 그러겠지요. 그것은 가고 안 가고는 본인한테 매겠지만 우리 인간인 한에는 꼭 가야 되고 말입니다. 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윤회 바뀌에 또 배인데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라 마음이 청정해서 그때는 이제 이 욕계 번뇌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욕계 번뇌. 우리가 초선까지는 아직은 욕계 번뇌가 좀 종자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경기에 부딪히면 욕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선 들어가면 그때는 남녀, 이욕, 음욕 그때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선을 가리켜서 불교 전문수로 하면 그때는 이제 부족지라는 것은 보시면 계행을 참다하게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선까지 못 들어가면 계행을 그냥 억지로 지킵니다. 억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갖다가 이제 계행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키자마는 이선 들어가서는 그때는 음욕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무슨 뭐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계행을 그때는 원만히 그때는 딱 갖춰지는 때라 부족지라. 삼선 들어가면 그때는 재미지기는 삼선이 제일 나쁩니다. 재미지기는. 이 세상에서 삼선 들어간 재미같이 큰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선낙이라고 해서 아주 재미지고 그냥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이제 그냥 뭐 광명 갖다 훤히 비추어서 그냥 이것저것 알아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선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사선은 부동기라고 해서 사선은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산란스러운 마음이 조금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도 아직은 견성은 못 됩니다. 아직 견성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성 그러면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선할 때 갔다가 기분 좋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인데 가벼운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근본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재미있으러 갔다가 이제 공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방에서 여러 수련들하고 같이 공부해봤지만은 들어가도 공부 다 되었다고 그래서 갔다가 마귀도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공부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근본선을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우리가 선정을 거기에서 이제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놓으면 그냥 화두 들면 단발하면 되어버린다. 참석에 있으면 대저가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분 좋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인데 그런 것들은 공부 되었다고 이제 그만 나가냐 말입니다.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내가 지금 뭐 견성했으니 무예행이라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이제 본래가 이제 본래 청정이라 오염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선만 올라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음욕이 끊어져 버려서 음탕한 생각도 안 나고 음탕한 짓도 못 하는 것입니다. 삼선은 더구나 그런 정도가 더욱더 그때는 정장되고 말이에요. 사선은 그때는 호흡이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참담한 삼매들지요. 그래서 이제 부동정이라 그래요. 부동정이라 이제 우리가 선정으로서는 가장 이것이 고요한 데지요. 그렇게 돼서도 아직은 이것이 성자가 못됩니다. 점점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저 멸진정 들어가는 그때는 모든 번뇌를 다 모조리 끊어버린다. 습관성을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라는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멸진정을 성취야 그래야 들어서 이제 성자입니다. 도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공정은 이것은 공무변처 모두가 다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대무변한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선정이고 식무변처는 모두가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라 하는
식이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마음의 그림자 이런 것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런 때고, 그 다음 무소유처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또 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식도 아니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러한 청정 미묘한 것이 충만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비상처 이것은 생각이 전혀 없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주 미세한 생각, 아주 미세한 생각만 남아있다 말입니다. 망상이 아니라 다만 미세한 생각만 남아있는 데가 이것이 비상처입니다. 따라서 비상처까지 올라가도 아직은 이제 성자가 아니고서 못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실 때에 그런 부처님의 전기, 이른바 부처님 일대기, 우리가 그런 일대기를 우리한테, 일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거쳐가신 그런 하나의 행로가 우리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발가바 선인이란 말입니다. 고행 외도한테 가서 고행을 배웠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주 큰 고행을 다했습니다. 일마일맥이라 하루에 갔다가 이제 아주 조그마한 그야말로 참 마침까지 한 톨이라든가 또 가서 거기 하나라든가 그와 같이 좀 작겠다. 하여튼 누가 따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고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에서 갔다가 이제 발가바 유도가 올라가는 그 선정에 들어갔다. 발가바 유도를 갖다 고행으로 해서 이제 범천에 올라가는 그런 공부를 했다. 범천도 6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따라서 그거 갖다가 이제 경전에 청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참 발가바 스님한테 공부해가지고 고행에 들어서 범천에 올라가는 선정을 공부했다. 그러나 갔다가 이제 범천에 편한다 하더라도 범천도 역시 그것이 이제 명성차리가 아닙니다. 지금 해탈이 아니라 하나의 천상이라는 거기에 이제 제한이 거기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해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는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결국은 생사해탈인데 천상에만 올라가는 것은 갖다가 이것은 유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스승을 뿌리치고 다시 그 당시에 제일 훌륭을 하는 이른바 이제 아르라카람한테 갔다. 아르라카람은 이른바 무소유처라.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갖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범천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는 그야말로 참 본래 천부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참 그런 천재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갔다가 이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선정까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해탈의 법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다시 거기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스승이시여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지 공부가 되겠습니까? 당신보다도 더 나은 공부를 하실 분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라카라마 지수에 따라서 내 아들이 지금 우다카인데 내 아들이 나보다도 결국은 공부를 더 해서 비상처 3계에서 그 천상 가운데는 제일 꼭대기 천상이 여기 있는 비상처입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세상에서는 6개, 7개, 무섭게 그 3계에서는 제일 꼭대기 하늘인 비상처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받았으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무소유처까지 올라간지라가 이제 거기서 얼마 있고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로 또 이제 제일 3계 꼭대기 하늘까지 올라가는 선정까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생사해탈, 정말하자면 영생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도 역시 이제 거기서 복이 떨어지면 또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생사해탈인데 우리가 이제 천상에 갔다 올라가서 천상의 복을만 받고서 말 것이냐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스승이시여 어디로 가서 다른 데 가서 해탈의 복을 볼 수 없냐고 하니까 이제 나 외에는 내가 하는 법은 없어. 스승은 못 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보리수화에 가셔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정말 하자면 자기 스스로 무사독을 하고 스스로없이 해갔다. 그러나 일교에서 보면 또 역시 이제 3세 제불을 경각시켰다. 3세 제불이. 우리가 갖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는 이 스승이라는 것이 이 사람만 스승이겠지만 우리가 밀교에서 보다도 우리가 심오한 그런 현상학적인 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에는 그냥 무량의 법신불이 있다.
따라서 갖다가 이제 법신불이 병각을 바꿔서 그래서 무상대각을 선지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경위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꼭 돼야 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면 빛이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갖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 보는 것은 이제 증상만이라 그만 허물을 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일단은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또는 내 마음이 바로 진여불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깨달은 것들은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라 하더라도 금생에도 나와서 그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나쁜 습관성으로 습기로 남아있고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무수생 동안의 중생으로 해서 윤회 현폰 과정에서 또 그 습기로 남아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말로 하면은 후생기 번뇌라 생과 더불어서 과거 생과 더불어서 묻어나온 그런 생과 더불은 후생기 번뇌라 또는 금생에 배운 분별기 번뇌라 금생에 나와서 다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하는 또 그런 번뇌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의 그 습관성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자가 꼭 되기는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본래 마음은 오염이 안 된 불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나쁜 습관성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져야 장차한 것이 이제 정화가 됩니다. 다만 금기 따라서 금기가 수승한 분은 빨리 정화가 되고 금기가 이제 더딘 분은 좀 더디게 된다는 그 차이뿐인 것이지 우리가 상당한 시일이 경화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그냥 단박하면 되어버린다. 우리 마음에서 빨리 되면 될수록 더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이제 없고 더구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 같은 모양을 나고 그런 것 같다가 광명도 핀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마리도 갖다가 이제 그냥 평소에 모르는 것이 쭉쭉 다 알아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 도인의 행세한 사람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놓으면 참 따급니다. 그래놓으면 자기도 죄를 범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일맹이 임충맹이라 한 소경이 갔다가 무소경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선 석가모니 근부직설로 직접으로 석가모니 육성으로 해서 나온 그런 우리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화엄경이 십지보살이다. 화엄경이 십지라. 능엄경이 46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공부가 영명정진해가 우리가 뛰어넘으면 넘을 망정. 알아둬야 그래야 자기 경계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점검한다. 모든 것의 정상만이라. 정상만이라는 것은 미처 모청하고 지냈다 하는 겁니다. 모통했다 하는 겁니다. 정상만 되는 것들은 성자를 기만한단 말입니다.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선이 바로 구차제정입니다. 사선, 사공정, 멸진정. 근본선은 생각이 들렸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아함경을 보십시오. 지금 그 아함경 풀이가 꽤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풀이하는 분들이 근본선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근본선 말을 역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지요. 일본 사람들 풀도 이제 봤는데 그것도 갖다가 이제 근본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역설해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 역설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로 들으시고서 아함경을 보시면 근본선 사선, 사공정, 멸진정이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출가도 하고 한 것은 모두가 다 그것이 어느 곳에가 있는고 하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계율을 지키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말입니다. 인계성정하여 인정생해라. 계율이 청정해야 그래야 삼매에 빨리 들어갑니다. 계율이 부실하면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치다불청정 삼매불현정이나
치다는 갖다 계율을 말하는 것인데 계율이 청정해야 그 삶에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막행동의 사람이 삶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암경 보면은 철저한 계획 지키고 조그마한 그런 나쁜 행동에도 마음으로 한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초선 들어가고 또 2선 들어가고 3선 들어가고 4선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멸진정에서 자기라는 알을 자기라는 그런 마음을 몽땅 그때는 소멸하고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견도 아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들도 혼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자님들은 아주 그 정확히 윤곽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를 우리가 바로 비춰본단 말입니다. 정원 갖다가 이제 주로 고요한 쪽으로 오로지 그 바른 마음을 고요하게 분별이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합은 것이 이제 선정인데 선정을 합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선할 때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별 시비하는 것과 끄뻑끄뻑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면은 다 압니다. 아무리 참선 오래 했다고 갔다가 이제 끄뻑끄뻑 졸아버리는 것들은 그 사람이 참선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것이. 따라서 우리는 한사코 자기의 모든 그런 신심원력을 다 발휘해서 꼭 이 끄뻑끄뻑하는 그런 혼침 조이는 것과 또 분별 시비하는 그런 이른바 도거라면 흐들이 도자 이제 들거자 마음이 항상 동이 부단하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중생이라 마치 갖다가 트럭끝이 갖다가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항시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 범부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항시 갖다가 이제 그때 동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혼침 없이 암기는 제법 단전히 안고서 갔다가 참은 잘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도 분별시켜서 참선을 하지 않고서 갔다가 이제 괜히 망상하고 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끄뻑끄뻑 하는 것과 이제 또는 분별시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정해상수라. 우리가 오래오래 보더라도 정해상수라는 말이 많이 있고 말입니다. 또 당경을 보더라도 정해상수라. 정해등등이라는 말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해상수라. 정은 이것은 마음을 고요히 마음 하나에 머물게 하고 해는 그때는 바로 진유불성자리, 버림명목자리 우리가 이제 거의 비춰본다 말입니다. 이목고는 신마선도 갖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목고가 아니라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받고 검기는 칠보다 이제 검고 말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이고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지만 미처 거두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들어야지 덮어놓고 이목고 온 것이 이제 삶이 된 것이니까 우리는 이 화두가 나올 때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버림명목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이런 데에 따라서 화두가 나와요. 따라서 본래의 자리, 본래명목 자리를 분명히 들어야 화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것 같아 의심한다고 해서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명목 자리가 진여불성이고 진여불성자리는 이것은 끝도 값도 없이 광대무변은 생명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건 생명의 실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를 비춰봐야 그래야 혼침도 덜 나오고 말입니다. 허이 피운 자리, 만덕을 갖춘 만능의 자리. 우리가 참선한 사람들 혹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춰보는 지혜가 말입니다. 단경에 보면 반야관조라. 단경에 그 반야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야의 지혜로 해서 우리 마음을 갖다 관조한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상을 따라보는 가상과 가명을 따라보는 참다운 지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본래를 비춰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혼침과 분별 시비가 주어집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심은다거나 또는 갖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묵부단으로 있다든가 말입니다. 나노아의 다분나 감세모사나 부처님 명호도 모두가 다 그러한 진여 불성의 하나의 대명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의 균등이나 정과 그런 지혜가 반야 지혜가 균등히 나가는 그야말로 참 신묘한 그런 경기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이름을 다시 이제 말하면 그때는 사유스라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라. 그러므로 해서 그때는 우리한테는 악성이 가신다. 참선은 저절로 그때는 우리가 선량한 사람 되어갑니다. 뒤에 참선 공덕이 나옵니다만은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유연선심이다. 그리고 이제 정렬아 고요원이 항시 자세가 항시 고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요하지 못하고 서두른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는 마음이 항시 움직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거일정의 사급치가 아니라 우리 성경한테 하는 말이 일거일정의 사급치가 아니라 성경하면 버릇사자 그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고서 치유 아니라 취할 치자 느릴 완자 말입니다. 될수록 그것만 버리고서 누구는 그대로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선이 깊게 갑니다. 그래서 갖다가 거기서 그냥 서두르고 온 사람들은 결국은 그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잘 못합니다. 참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 공덕은 공덕 총림이라. 그렇게 따르면 공덕이 끝도 가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참하나 통하는 것에는 삼명육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 삼명육통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신통은 것은 외도하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 경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에 가서 삼명육통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갖다 그것이 외도의 말이라고 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지요. 삼명육통 말이 다른 경전들 합해서 지금 하여튼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본래 불심은 그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를 다 훤히 알고 미래를 다 알고 말입니다. 우주 만유를 갖다가 이제 다 무불통지하고 말입니다. 또는 무진통이나 일체 번뇌를 다 깨버리는 그런 지혜와 또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다신통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음성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서 듣는 그런 칠편이통이란 말입니다. 우주 것을 다 볼 수 있는 천안통이라 또는 신명이통이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신화나 그런 기적적인 그걸 몰아세워서 우리한테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유리한 힘이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제 등운봉 스님은 이는 이제 마조 스님 제자란 말이에요. 등운봉 스님. 요새 등소평하고 이제 같은 등씨입니다. 등운봉 스님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오대산 들어가서 이제 내가 거기서 있다가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일반들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대산을 들어가려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은 나서는데 오대산 어귀에서 그냥 그 전부군과 또 반란군과 이제 싸운단 말입니다. 그 싸우는 꼴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대참걸 연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무기 때문에 저가 그야말로 작업장을 짓고 싸우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저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결국 이제 다시 윤회해가지고 다시 지옥 가고 할 것인데 그래서 불쌍해서 어떻게 제도를 하려고 생각해도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그런 폭신이 달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말 듣겠습니까? 진리가 말하면 죽는 것 갖다가 이제 허투소리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갖다가 자기 주장자를 갖다가 하늘로 그냥 휙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솟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주장자를 타고 말입니다. 싸우는 그런 전전을 갖다 빙빙 돌았단 말입니다. 그 장엄스럽고 신비로운 물론 그럴 때는 갖다가 거기서 갖다가 이제 광명을 또 이제 방광을 보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그거 보이라고 갖다가 너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이 소양을 하면 저렇게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울 것인가? 그래서 갖다가 싸움이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 등운봉 스님이라고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당나라 때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성, 우리의 불성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나라 산림 육통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우리의 그 습관성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물론 견성호도 했다고 해서 막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견성호도 했어도 신통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견성호도 해서 견성호도 한 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잠기면 그냥 신통은 저절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삼매되만 말입니다. 다만 갖다가 이제 중생이 불쌍하니까 삼매에 이제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들기가 그래서 갖다가 그냥 무슨 중생한테 불명 법문이나 전들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성자도 비중보살이다. 자기가 수승한 분들은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가 수승한 분들은 그때는 이제 산별 좋아해서 자기가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와 같이 이제 신통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 단계에서는 이제 내사를 자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빈두르존자, 빈두르존자도 갖다가 이제 신통하다가 부처님한테 이제 개척을 맡고서 그냥 이른바 서구하지가 거기 가서 갖다가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도 그냥 그 빈두르존자를 보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해서 그냥 비로소 이제 빈두르존자가 이제 서구하지에 있다가 천상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이 너는 네가 신통을 네가 함부로운 죄로 너는 네가 열반 들지 말고서 영웅의 사바세계에 남아서 그냥 중생들을 지키라. 그래서 갖다가 이제 빈두존자가 이제 헌신이 결집에서 모시고 있는 이런 나반존자 독성입니다.